후서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또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이면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디모데 후서를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여 쓴 유서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했는데, 여기 두려워하는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의기소침해 있거나 비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병약해서 그는 의기소침해 있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리고 본문 8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의 후임자로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다니했던 이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요 또 스승이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정오 기도회, 전도 모임, 또 주일 예배 등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유튜브로 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없으면은요 핑계 대고 좀 쉴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모든 모임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 교사의 주관으로 오늘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협력해 주시고 또 식사로 봉사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큰 소망과 또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2박 3일 동안 교사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이번에 철로 역정이자 요 뒤에 나와 있지요. 주제가 여기 보시면은 참 제가 다른 큰 교회에서 하는 그런 수련회와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아멘들도 안 하시네. 정말로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새로
또 교사가 된 우리 청년들이 크게 수고를 했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준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한번 가셔서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아멘.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수술을 하러 갔는데 전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감각할 정도로 저는요, 주사 맞는 게 참 두려워요. 주사 맞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주사 맞을 때 막 따끔 그거 한 것보다는 진짜 칼에 한번 이렇게 수술을 한번 하는 게 낫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정말 마음이 무덤덤한 게요,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능력의 마음이다. 여기에서 능력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견디면서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능력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마음을 회복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요, 이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입을 떼지 못하게 하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실제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복음의 감격이 막 넘칠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요. 그리고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능력의 마음을 주시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능력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넬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아멘. 자,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주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 사랑 드립니다.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하니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이 소명의 주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주님 따르렵니다. 주님께 내 주 삶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그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었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을까요?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엄청난 부담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면 아픔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두려우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런 죄인으로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셨지만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노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고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내쫓아버린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서 주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 오직 사랑의 마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이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은 이건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또 다시 가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 절제한다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훈련한다, 자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절제는요, 자신을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온전해지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나 자신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온전해지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말하지 말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며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렵거나 걱정이 되면 뭐부터 나와요? 말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말들이 막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지요. 두렵고 또 걱정이 돼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 입에서요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훈련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이 절제되지 않은 언어와 말의 표현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한 입에서 저주가 나와. 어때요? 올바른 신앙이에요? 아니지요. 내 이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교회 와서는 찬송해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어떤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 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요 재판장에서 사형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입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 분을 풀 수가 있습니까? 막 억울할 때 분이 생기잖아요. 막 그렇게 말하고 싶고 막 저주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한데, 목사님 어떻게 내 분을, 내 속상함을 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정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내 마음이 막 속상하고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불안한 상황, 정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밀려오는 두려움 대신에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쓰라림 아픈 대신에 찬송과 기도로 두려움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어떤 불안함이 생기고 누구를 정말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내가 속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냥 찬송하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 남을 욕한다거나 그런
아주 불순한 말들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당장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여러분 막 어떤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때 막 내 입술로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 절대로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두려운 마음 가지고 부정적인 입술 열지 말고 말하고 싶을 때 절제하고 그게 훈련이 돼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말은 한번 내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입술을 열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을 때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어디 골방에 들어가든지 어디 사람이 없는 곳에 교회 성전에 올라오든지 와서 막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하고 크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부정적인 말들, 그런 말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절제해야 돼. 그 말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찬송하고 기도하자. 찬송하고 기도하자. 누구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망의 말을 하고 남을 욕한다거나 뭐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더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남을 원망하거나 막 불평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돼. 말하고 싶을 때요,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 다른 우리가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요, 말하고 싶을 때 막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라도 밤중에라도 누구에게든지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자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막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막 정말 내가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성전에 올라와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해.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원수를 우리가 미워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로 막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구에게 막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부정적인 입술 열지 말고 말하고 싶을 때 뭐 하자? 절제하자. 절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자? 찬송하고 기도하자.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어둠 속의 기적을 부릅니다.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습니까? 왜 기도를 잊었습니까?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두운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어둠 속의 기도를 하늘 보자 흔든다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평화를 영원토록.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 찬송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서 오히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정말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우리가 산을 넘어가면 이 고난이 끝나겠지. 무슨 말씀? 산 넘어가면 또 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을 건너가면 끝나겠지.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 인생은요 고난의 인생이고 어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 말하고 싶고 막 그냥 내뱉고 싶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이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찬송 한 곡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아멘. 이 찬송 한 곡이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용사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뭔 땅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하면은요, 막 내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막 가득 차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왜 찬송을 잊고 사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합시다. 아멘.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내 사정 형편에 맞는 찬송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찬송가 안에 있고, 여러분, 오늘날 복음성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찬송 한 곡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의 기도, 밤새도록. 찬송은 반복하면 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밤을 새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그냥 말만 그냥 하는 거예요. 가사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서요 주님과 교감하셔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과 실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거 아닙니까? 찬송과 기도 잊지 맙시다. 아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냥 막 내뱉고 싶어요.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어차피 같은 이 입술이잖아요. 한 입술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는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원망의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붙잡고 한 2-3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